어떤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선생이 무엇인가 시범을 보이면 저도 해볼래요. 저도 해볼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고 확실히 그런 학생들은 배움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서 하는 걸 잘 보고 지켜보는 학생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경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모여서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깨닫는 분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잘 듣는 것도 배움이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시 돌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였고 하나님은 이기신 것인데 그들의 패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패했던 원인, 패인은 하나님 말씀 상실에 있죠. 자,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 자체가 송두리째 넘어간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실되었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율법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지금 빼앗겨진 겁니다. 자, 말씀이 빼앗겨진 것은 패인이요. 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앞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소스에 이르니라. 자, 말씀을 빼앗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빼앗긴다. 성도님들 같은 가운데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알죠? 압니다. 말씀을 아는데 이거를 빼앗긴다. 자, 누구에게 빼앗길지 혹은 무엇에 빼앗길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빼앗겨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영역이 있지 못하고 다른 영역에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복이 그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진데 그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게 하시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삼키는가? 그 자연 다큐 이런 걸 봐도요.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보면 맹수들이 딱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사냥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보통 노리죠? 덩치가 큰 어미 성체를 노리는 경우보다 아무리 초식 동물이라도 제대로 맞으면 그 사자고 호랑이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 이제 어리는 것들, 좀 뒤처진 것,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건 다 사탄의 사냥감으로 지금 놓일 확률이 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감싸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듣는 것에 힘쓰시고 듣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듣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또 그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중고등 학생들에게 또 요구하는 거는 많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또 성경 서로 묵상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 나눈다라고 하는 거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 거, 내가 발견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언어로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교회 내에서 뭐 각 부서별로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질 때에도 세상 얘기로만 하지 마시고 또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게 어려우면 오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은혜되는 말씀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아니면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이 언약궤가 지금이 세 군데로 옮겨가잖아요. 아스돗, 그다음에 가드, 에그론.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진영을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언약궤를 빼앗긴 건데, 실상은 그 언약궤가 그 적진 한가운데서 지금 앞서 나가며 지금 이 우상들을 회파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 그 아스돗 사람들의 신이었던 다곤과 또 가드 사람들의 신, 에그론 사람들의 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는 그 외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뭐 장비 이런 사람이 그냥 창 하나 들고 돌진해 나가는 장면들, 뭐 실화가 아닐지라도 뭐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그들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 명도 없어도 그 언약궤 자체가 지금 각 블레셋 진영을 다니면서 다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아가는 그곳에 온전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 당시에 더 강성한 아스돗이나 가드나 에그론이나 그 사람들이 중시 여기고 귀히 여기던 그런 것들보다 또 우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앞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던 패인은 말씀을 상실하는 것이요, 이에 대한 대응은 그 말씀을 손뒤에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의 시범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고요. 둘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패인이 무엇이었는가. 패인의 원인은 불완전한 순종이 패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순종이 패인이었는데 어떤 뜻인가 하니,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강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힘이 세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사람들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얼마 남겨두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도 부릴 수도 있고 뭐 가축을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를 남겨뒀다, 약간 남겨뒀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1장 11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인데요. 21절부터 보시면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7쪽이고요. 337쪽에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아낙 거대한 장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온 땅을 점령할 때 그때 가사, 가드, 아스돗의 일부를 남겼다. 거기만 이제 남았다 그랬는데 그 남아 있었던 그 후예들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하나님 언약궤를 지금 빼앗아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그 불완전한 순종이 결국 그 백성들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도 아니요 또 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도 아닌데 항상 약 조금씩 남아있는 겁니다. 뭔가 약간 남아있는,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 약간만 남았었는데 이것이 그들의 언약궤를 빼앗아갈 정도로의 그러한 위해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할 때는 이 불완전한 순종이 패인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승리 시범을 따라가는 길은 완전한 순종이겠죠. 자,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마다 반복하여 행하는 겁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그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실 때 그때 지속하여 행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온전한 순종의 예를 보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우리 사무엘기에 나오는 사무엘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잤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몇 번 반복했죠? 세 번 반복한 겁니다. 근데 3번 부르심에 다 나아간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부르고 3번 부르면 뭐 또 부르나 뭐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번의 부르심에 다 반응한 것,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오전에 말씀드렸던 나아만 군대 장관 같은 경우는 몇 번 씻으라 그랬습니까? 7번 씻으라는 거 7번. 뭐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거지. 7번을 들어갔다 나와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6번 했다고 해서 한 50% 줄어들고 그게 아니라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횟수락의 의미보다도 7번째가 효용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에 대한 그러한 능력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디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가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이제 그런 것들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맛있게 먹자. 그건 이제 변화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 포도주 맛있게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때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사건은 이거는 누가 알았다 그랬습니까? 연회장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았다 그랬죠? 그렇죠. 물돈 하인들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때 모친이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처음에 예수님 모친께서 지금 포도주 떨었다 그랬더니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버릇없이. 그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했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운다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끝까지 채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보통 같으면 이거 뭐 넣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채운 상태에서 그게 변화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정말 마지막까지 채웠던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얘기죠. 결국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을 행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잃지 마시고 또 모든 변화 역사들 또 온전한 순종이 되기까지 남지 않도록 불완전한 것이 남지 않도록 온전한 순종에 이르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전쟁에서의 패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고 그것이 패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승리의 시범을 따라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함이 있죠. 보통 법관들 같은 경우 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판례를 연구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사례를 많이 할수록 이 판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유능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다양한 판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실력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판례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기억들입니다. 물론 성경상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소세나 아스돗 그리고 가드 이 지역에서 독종으로 악한 독한 종기죠, 종기. 어떤 피부에 나는 그런 병들을 통해서 그들을 크게 멸하셨는데 이건 이미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할 때 하시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와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서 잊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가장 큰 사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각자마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정말 큰 사건,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해내야 되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이제 6장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 이 블레셋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들의 섬기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군사력이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으나 지금 그들이 언약궤를 지켜줄 만한 사람 한 사람 없었어도 그 언약궤 자체가 앞서 나가 이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선두에 세워 나가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그들이 불완전한 순종으로 남겨두었던 아스돗과 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또한 해롭게 한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앞에 순종하여 나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큼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변함없이